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느끼는 생각이 뭡니까? 아마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이겁니다.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자꾸 올까? 왜 하필이면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자꾸 이런 어려움이 올까? 대다수가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들도 이렇게 앞서가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가 평생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까? 또 낙심되고, 또 불신앙하고, 또 예배하는 것이 버겁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이제 문제에 빠집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자신이 빨리 진단하셔야 됩니다. 진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축복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많은 문제 가운데 제일 많은 게 이거더라고요. 지나가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40, 50, 60, 70, 80 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80평생을 살아오면서 문제가 한두 번 왔겠습니까? 고비마다 끊임없는 문제, 건강 문제든 가정 문제든 부부 문제든 자녀든 경제든 누군가의 관계든 집안 문제든 사업 문제든 한두 번 왔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마음 졸이고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뒤돌아보니까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나가는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아이들 사춘기요?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사춘기까지 안 겪었습니까? 우리 아이들 그러더라고요. 학교 가는 게 싫고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다 지나갑니다. 어른 되고 보니까 학업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다 지나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년 가까이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저는 고민이 그거거든요. 이분도 분명히 팬데믹 해제되면 마스크 다 벗을 텐데 내가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 그럼 길 가다가 목사님하고 인사하면 누구세요? 그럴 텐데 혹시 길 가다가 여러분이 저한테 인사해서 제가 모른 척하면 교만해서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얼굴이 해제돼서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4년 동안 코로나 안 걸려고 얼마나 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그 문제 그 순간순간마다 또 잡히고 또 머리 막 고민되고 그것 때문에 막 잠설치고 머리 빠개지고 여러분 그게 이제 실패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문제라면 그래 어차피 지나가는 문제에 내가 이 문제 어떻게 대처하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지도 않은 문제 많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걱정돼. 뭐가? 했더니 이 녀석이 군대 갈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대요. 근데 그분 연세가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다 이런 것들이에요. 또 이제 부모들이 딸내미 있죠. 얘가 앞으로 잘 살긴 할까? 오지도 않았어요. 되지도 않았어요. 미리 걱정합니다. 또 이런 걱정하죠. 또 몸이 또 아파지면 어떡할까? 경제들이 어렵다는데 또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할까? 앞서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서 고민할 필요 없고요. 그때 여러분이 지혜롭게 대비하시면 됩니다. 문제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자기는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이게 내 영적 문제로 오는 거구나. 이걸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육신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잊으시면 안 돼요. 영적 문제는 특별하게 차원 높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무슨 문제라고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나도 모르게요. 생각이 늘 잡혀있고 그냥 거기에 내 마음에 막 뭔가 꽂혀있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잡혀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뭐에 잡혀있다고 그랬죠? 선악과에 잡혀있는 거 자기 욕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요. 선악과 저걸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그게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린 생각에 딱 잡히다 보니까요. 그 일생 전체가 실패된 인생을 걸어가고 사단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과거에 거의 상처에 잡혀 있더라고요. 이미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근데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들, 막 내가 어릴 때 너무 가난했던 그 상처들, 부모님의 성격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늘 가슴 졸이고 눈치 보고 살았던 그 상처들, 부모님이 나한테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라는 그 서운함의 상처들, 형제 간의 상처들, 많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대다수에 지금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넘어갔는데 어릴 때 봤던 그 상처에 다 잡혀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는 어른 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처가 치유 안 되잖아요. 인격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영적 성장이 멈춰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자기도 몰라요. 뭔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에 옛 과거를 묻혔는데 그 이상하죠. 누군가가 나한테 무슨 말 하게 되면 그 말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왜 날 무시하지? 그게 열등감이라는 거거든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날 무시하는 거 아닌가? 왜 저 사람 날 저렇게 쳐다봐? 그냥 그 사람은 별 대수롭게 보고 갔는데 본인은 어떻게 돼요?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상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건강에 잡혀 있어요. 또 아프면 어떡하나, 내 자신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잘못된 것도 없는데 그게 뭘까요? 사단이 그게 이제 통로로 삼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이 생각에 잡혀 있고 영적 문제에 잡혀 있고 상처에 잡혀 있잖아요. 평생을 살면서 이제 끌려갑니다. 늘 끌려갑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누구보다는 잘못된 실수가 이거죠. 늘 반복이 됩니다. 그럼 늘 후회가 남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또 그때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정신 차렸더라면. 근데 그 정신 차리지 못한 것이요. 죽는 그날까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본인의 삶 자체도 힘들어지지만 내가 이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가까운 가족들, 자녀들,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또 뭐가 돼요? 많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는 뭐죠? 내 인생 전체를 이제 올가매게 됩니다. 그게 사단에게 잡힌 문제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가문의 배경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결혼 전에는 뭐가 있어요? 내 친가족이 있고 외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또 처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면 가문의 흐름의 내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문이란 흐름이란 것이 불과 몇십 년이 아니라 몇백 년, 몇천 년 내려온 내 가문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문의 배경 가운데 재앙의 흐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들이요.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 속에 뭔가 인격과 성격과 근성이 굳어지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째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영적인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자, 유전적인 요인은 뭘까요? 자,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성장하면서부터 부모님의 언어, 부모님의 생각, 습관, 삶의 내용을 다 봤잖아요. 그럼 그게요, 내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다못해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잔소리라는 게 있어요. 불 좀 꺼라. 저는요, 가끔 이제 화장실에 이렇게 오르다 낮에도 보면은 불 켜 있고 사용하고 그럼 저는 올라가면서 끄고 내려오면서 끄고요. 집에서 보면 다용도실에 불 켜져 있고 안 꺼요. 그러면 나오면 끄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요, 그 꼴을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거. 그래요. 삶에 대한 것도 뭐가 있어요? 유전적인 게 있습니다. 보고 듣고 그게 나한테 딱 각인된 것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늘 술로 살지요? 그럼 있습니다. 유전적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병원 가시잖아요. 검진했을 때 혹시 가족 부모님이나 그 조상들의 내력이 있습니까?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병원 갈 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의사가 하더라고요. 선생님 연세 나이 때는 한번 그래도 정기 그런 거 하시면 좋습니다. 꼭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그게 내력입니다. 그게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입니까? 어릴 때 내가 그게 싫었잖아요. 그런데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술자리에 늘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도 술자리에 빠짐이 없는 거예요. 뭘까요? 외로워서 술, 기뻐서 술, 뭐 심심해서 술. 늘 그게 뭐냐면 의식 속에 그게 유전적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사회적인 요인은 뭐냐면요, 그 가정부터 내가 유치원을 간다, 학교를 간다, 사회생활 하잖아요. 내가 부딪히고 갈등하고 힘들고 외롭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다 있습니다. 그게 막 자기 속에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그걸로 오기도 하고, 아니면 세상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싫어하지? 반항으로 오기도 하고 많습니다.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영적인 건 뭘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원죄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다분히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문의 배경에서 오는 나에게 굳어진 성격, 언어, 근성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너무 거칠고 완강하고 늘 보면은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것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저에게도 아이들한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요. 나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다정하게 해야지, 따뜻하게 해야지, 잘 들어줘야지, 이론은 알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우리 가문의 문제는 뭘까? 우리 가문을 타고 들어온 이 경제 문제든, 건강이든, 삶이든, 언어든. 있습니다, 누구나가. 또 중요한 게 있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제일 많은 게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만든 문제. 무슨 문제요? 내가 만든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늘 말에 실수가 있고 거칠다면요, 내가 만든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기본이 30분이에요. 야, 어쩌면 정확하게 30분 늦는지요. 늘 올 때마다 핑계대요. 집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누가 갑자기 신방을 요청해서. 오다가 뭐 차에, 한두 번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하고 약속할 때 우리가 미리 짭니다. 12시에 만나자면 11시 반까지 만난다고 하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뢰가 깨지잖아요. 누가 만든 문제예요? 본인이 만든 문제예요. 많은 사람은 이 살 어떻게 빼지? 근데 그 살이 붓게 건 좀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뭘까요? 내 저녁 이후에 야식이 내게 살찌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녁마다 술자리 있고 야식 먹고 안주 먹고 100% 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늘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이분이 진짜 이런 분이 있어요. 키도 뭐 저하고 별 차이 없고 똑같아, 비슷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요, 다이어트 제가 알고 있는 건 5번 했어요. 무슨 옛날에 뭐 된장 다이어트다, 효소 다이어트다. 보니까 한 번 하는데 500만 원이더만. 근데 먹고 뭐 돼요. 근데 뭐 이게 야식을 안 끊으니까. 근데 그죠, 처먹는 거 먹지 마라. 네가 밤마다 처먹고. 야, 이분이요, 소래포구 집이 가까우시거든요. 그럼 철마다, 계절마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즘 이제 쭈꾸미 철여가지고 냉동실에 쭈꾸미 계속 저녁마다 그거 뜨거운 물에 데쳐서 너무 맛있대. 전화 와요. 너무 맛있는데 올래. 미쳤냐고 저녁에 왜 가냐. 그때가 11시. 그래가지고 또 효소 다이어트 하시더라고요. 500만 원 날 줘라 그거. 뭘까요? 그 사람의 문제는 뭐야? 지가 만든 문제예요.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져서 막 고민합니다. 자, 한번 대답해 보고. 누가 만든 문제일까? 우리 학생들. 아림이한테 부르니까 좀 그렇다? 이게 장학생인데. 야, 성적이 떨어졌어요? 누가 만든 문제일까? 공부 하나 지가 만든 문제잖아요. 운동 안 했어요? 삶에만 무질서예요? 음식 아무거나 대충 먹어요? 성인병 왔어요? 누가 만든 문제일까? 어른들한테 말하면 신뢰가 되니까 너한테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든 문제야? 내가.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그래, 맨날 또 약 찾아다니고 병원 갑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든 문제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영적 문제, 내 생각의 문제, 감언 문제, 내가 만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요,
사탄이 주는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내게 이미 형성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나에게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늘 생각이 선악과에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건 내 것으로 먹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무너뜨리는 건 간단한 거예요. 조금만 자극을 하는 거죠. 왜 걱정해? 먹어봐. 괜찮아. 안 죽어. 오히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그냥 자꾸 유혹을 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갖고 있는 형성인데 선악과로 내 것으로 먹을 수가 있지? 그 생각에 잡혀 있다 보니 사단이 하는 그 거짓말이 나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단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눈치를 못 채는 거죠.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단이 시키는 선악과를 딱 따먹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던져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늘 걸려든 문제 있죠. 그걸 탁탁 건드립니다. 예민한 부분,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부분, 그리고 가장 민감한 부분, 그리고 가장 허점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내가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을 격동시키죠. 자꾸 요셉을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그리고 너무 죽이고 싶도록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런 요셉 보면서 비교가 되잖아요. 왜 저것은 저 자식은 말이야. 우리 형들은 떼역볕에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저놈은 왜 집에서 편하게 지내 저거. 우리는 광야에 양 치느라고 제대로 된 옷 한 번 못 입어봤는데 저 녀석은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가지고 왜 저 녀석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근데 거기다가 또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잖아요. 비전을 받게 되잖아요.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형, 하나님 내게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내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에 절을 하던데 그러니까 형들이 이렇게 봐요. 그럼 네가 우리의 왕 되겠느냐? 그때 이제 죽이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러면 눈치가 있다면 형들이 아직 못 깨닫는구나. 내가 한 말에서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이 성취할 때까지 입을 다물. 근데 요셉이 그런 인품도 아니라 또 나중에 절합니다. 형들의 별들이 나한테 절하던데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그리고 형들에게 곡식을 갖다 줘 심부름을 시키는데 먼 길을 옵니다. 그때 형들이 이렇게 저 꼼쟁이 온다 저거. 이번이 죽일 기회다. 그리고 깊은 우물을 파다가 물이 안 나오는 구덩이에 집어 던져요. 혼자는 못 올라오는 거리 깊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끄집어 올립니다. 마침 아라비아의 노예 상인들이 오는 걸 보고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무슨 얘기죠? 개고생하다 죽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형들을 막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요셉을 굳이 애굽에 들여 보내셨을까요? 만약에 요셉이요, 이 문제가 형들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요, 요셉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럼 평생을요, 형들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분노가 치밀어 화병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꼬라지가 왜 노예가 됐을까 이게? 신세 한탄하고 거기엔 막 열등감 생기고 낙심하고 그럼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세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 망가졌지?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지? 이러면은요, 불신앙으로 완전히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요, 그 문제와 사건을 보면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형들이 판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앞서 보내신 거구나. 생명 구원하라고.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나를 미리 애굽에 들여 보내신 거구나. 그럼 내가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던 것도 지금 내가 애굽 왕궁의 총리로 성공한 것도 이게 우연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뭘까요?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이 7가지 문제를 통해서 나는 어디에 제일 많이 걸려드느냐?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몇 번?
물어보세요. 몇 번? 혜연 집사 몇 번? 내가 만든 문제. 나도 그렇게 생각해. 김 장로 몇 번? 2번. 2번. 오지도 않는 문제. 머리털은 안 빠진다, 근데. 우리 하은이는 몇 번? 3번, 영적 문제. 뭐 이렇게 잡혀있는 게 많을까? 혹시 남자친구? 돈? 뭐야, 그러면? 모르겠다. 우리 하집사님은? 허집사님은? 몇 번? 5번. 내가 만든 문제. 종합적 아닙니까?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약간 접어두시고요. 이 문제가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내가 만든 문제 이게 하루 이틀 문제일까요? 예? 여러분이 50년, 60년 살아왔던 60년 동안 계속 무슨 만든 문제 제조 공장도 아니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알면서도 또 만들고 또 몰라서 또 그 문제 또 걸려들고 끊임없이. 그만큼 인간은요 이런 존재입니다. 참 연약하고 참 무능하구나.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랑할 거 있겠습니까? 뭘로 여러분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두 가지입니다. 한쪽은 어떤 종류냐면요 저돌적인 성격 자체가 하면 되지 뭐. 인간이 못할 게 뭐 이런 사람이 있죠. 굉장히 저돌적이고 뭔가 일에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 있죠. 성격상.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 능력껏. 그리고 모든 걸 동원합니다.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애굽의 왕궁의 왕자인데 이 권력과 나를 따르는 군은 내가 뭘 못하겠어. 그리고요 자기 민족을 돕는다고 돕은 게 애굽 군사를 쳐 죽인 겁니다. 그러면 모세만 왕의 서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왕자들 가운데 그 뭡니까? 어머니가 다른 왕비가 다른 왕자 세력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 한 사람을 제거해야만 경쟁자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기회 아닙니까? 네가 국법을 어겨? 네 손으로 애국 군사를 쳐 죽여?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요 체포령을 내린 겁니다. 다급하니까 모세가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애국 광야에 숨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80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건져낼게.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한테 가겠습니까? 그 말은 뭐죠? 하나님 내 꼬라지가 안 보입니까? 내가 지금 애굽의 왕궁에 화려한 옷이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지금 젊은 나이도 아니고 늙은 나이에 그것도 양치기에 불과한 초라한 나를 뭘 믿고서 나를 애굽에 보낸다고 합니까? 그래 하는 말입니다. 보낼 사람 보내시라고. 하나님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거더라고요. 해봤어요. 능력껏 해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참 인생이 허무하다 이게 남더라고요. 권력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했던 왕 솔로몬이요. 세계 열방의 왕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 한마디 들으려고요. 금은보화를 싸들고 찾아옵니다. 모든 세계가 존경할 만한 그런 권력자고 지혜자고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는요 재물이요. 은금이 얼마나 많은지 발에 채이는 돌처럼 많았다고 했습니다. 궁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0명입니다.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세계 열방의 왕들이요.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왕들이 자기의 딸 공주를 솔로몬에게 첩으로 계속 주는 거예요. 화친 조약. 성공자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진짜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그리고 인생 결론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이죠.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다. 권력도 가져봤고 부귀영화 누려봤고 다 해봤다. 그런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뭔가 내성적이고 약한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속으로 이제 꽉 끌어안습니다.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비교하고 열등감 갖고 상처받고 그리고 늘 초라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든 없든, 가졌든 못 가졌든, 성공을 했든 못했든 결론의 종착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진짜 복음 없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없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3장 운명 문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얼마나 많으면, 권력을 얼마나 가지면, 얼마나 많이 성공해야만 운명이 바뀝니까? 운명 못 바꿉니다. 여러분, 역대 전 세계 황제들, 왕들 가운데 말로가 행복하게 죽은 사람 몇 명 될까요? 네? 여러분, 지금 현존하는 재벌들 가운데 정말 나는 돈 때문에 행복하다,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난 정권의 대통령까지, 그리고 이제 임기를 마치게 되는 현 정권 앞으로 정권까지, 야, 내가 대통령 되기 인생이 참 행복이었다, 참 내 말년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초대 대통령이요, 망명했어요, 하야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자살했어요,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입니다. 행복합니까? 그 말은 뭡니까?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요, 운명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우리의 원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내력의 문제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거 상처 뭘로 보상이 됩니까? 돈이 많으면, 좋은 집에 입주하면, 통장에 잔고 많으면 과거 상처 보상되든가요? 더 험하진 않던가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사탄이요, 무엇으로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다.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운명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사망에서 생명 얻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혹시 이 땅에서 살다가 끝이라면, 그냥 무덤에 묻히도 화장으로 끝이 나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성경은 거짓말책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다고 너희나 나나 가장 불쌍하다. 왜 이렇게 로마의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 출교당하면서 왜 예수 믿냐?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서도 왜 부활이 없다고 자꾸 헛된 소리 하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안타까운 편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대답 좀 해봐요. 믿으십니까? 그럼 뭐가 문제예요? 예? 근데 왜 자꾸 뭔지 모르게 어떤 문제만 걸려들면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자꾸 문제가 보입니까? 사람하고 문제 생기면, 트러블 생기면 왜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자꾸 사람 때문에 낙심합니까? 뭐 교회가 왜 이런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 왜 조금 현실의 문제만 조금 생기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요, 문제에 자꾸 빠져들어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여러분에게 종교로 끝나면 안 돼요. 외로울 때, 힘들 때, 뭔가 답답할 때, 뭔가 나에게 위로가 돼주고, 내가 고민하는 문제 해결해주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만나기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한다고 마셨어요. 이 사단 끝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요. 그것도 여러분이 못 박혀 죽고 영원한 고통받을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 이겁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 다 끝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다 이루었다. 너희 가문의 조주 인생 문제 그리스도가 십자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그럼 끝낸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아직도 뭔가 해결 못한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복음이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답이 되고 결론되고 끝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부족하면 안 돼요. 모든 것 되셔야 돼요. 정말 되셔야 돼요. 이거 보셔야 돼요. 기도에 참된 행복 누리십니까? 그리스도가 맞다면은요, 기도는 다른 거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기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그럼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닐 겁니다.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겁니다. 요셉이요, 형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노예로서 황금기 시절 17살부터 30세까지 13년간을요 노예로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살았구나, 억울하게 살았구나, 내 인생 참 비참하구나, 그게 보인 게 아니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애굽에 보내신 거구나, 그게 뭡니까? 이게 보여질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구나. 우리 후대 렘넌트 세우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그럼 내가 노예로 팔려온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이게 우연한 게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러니 문제 왔다고 낙심할 거 없고 일이 풀렸다고 설칠 거 없고 그 속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기도 찾아내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기도하시기로 축원합니다. 왜 사사고정합니까? 왜 되지도 않는, 만약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해서 문제 해결하잖아요. 회사 차리세요. 염려 대행 주식회사. 한 건당 100만 원. 워런 버핏보다 부자 될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되지도 않은 걸 왜 사서 고생합니까? 고민하다 보니 속 쓰려요. 위장병 생겨요. 신경병 생겨요. 머리부터 자골신경 무슨 신경도 많죠. 신경성이란다. 그걸 뭐라 그래요? 머리 아픈 거. 신경성. 병원에 가서 또 엑스레이 찍어도 티도 안 나고 MRI 찍어도 아무 흔적도 없고 근데 본인 아파 죽겠고.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생각 바꾸세요. 정말 생각 바꾸세요. 그리스도가 맞다면요. 진단하시라니까요. 그게 내가 좀 지나가는 문제. 그러면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그냥. 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지도 않은 문제요? 가치 없어요 그거는. 생각 자체를 버려요. 왜 손해보지 왜 합니까? 근데 왜 여기부터요? 영적 문제부터 갑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깊게 담겨지는 것만큼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힘이 있고 말씀을 통해 답을 찾는 지혜가 생기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바라볼 수 있는 좀 영적 힘이 얻어지고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적용되고 성취되는구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이것이 체험되는 것만큼 영적 문제는 끝납니다. 잡혀 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가문의 배경은 뭘까요? 싸우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이거는요. 의도적으로.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이건 절대 해결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부모님의 삶 모든 거 다 봤어요. 현실을 살다가 너무너무 많이 부딪혔어요. 사람 때문에 부딪히고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억울하고 많은 게 복합적으로 이게 내게 쌓이고 그게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그게 성격이 되는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배경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 여기는 메시지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 아무리 나이가 많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래,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되고 생각이 안 바뀌면 상처 치유 안 되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살아가시겠구나. 그럼 나는 어떤 어른 될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또 여러분 자녀와 또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그게 유전적으로, 그게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다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안 바뀌어? 안 바뀐 게 아니고요. 안 바뀔 수밖에 없는 굳어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죠?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거. 돌을 뽑아내라. 예수님 비유 아닙니까? 돌, 딱딱하게 굳어진 돌이 있습니다. 생각의 돌, 상처의 돌, 교만의 돌, 그렇죠. 무기력한 돌 딱 있어요. 이거 안 뽑아내면은요, 삶 안 바뀝니다. 진짜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각인되고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얻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만큼 야 진짜 복음이면 충분한 거구나. 그리스도에 모든 게 다 있는 거구나. 이게 확인되고 체험되는 것만큼 뭐가 깨져요? 영적 문제 가문자주 끝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인격으로요?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드는 문제 뭘까요? 이때는요. 아까 내가 만드는 거랬지? 따라한다. 억지로라도 하자. 하는 거예요.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래 지각하고 막 그것 때문에 그럼 억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하세요. 근데 그게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책 보셨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시간이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요. 전에는 새벽 예배 끝나면 이제 뭐 팔달산을 가든 효영공원 가든 뭐 하여튼 이렇게 돌았어요. 이렇게 서호공 가든 이게 또 한 곳만 가면 지루하니까 하여튼 운동했어요. 와서는 아침 조간신문 보고 뭐 식사 간단히 뭐 저는 아침 뭐 고구마하고 사가지고 몇 종 먹으니까 간단하게 먹고 하루 교회에서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안 허리 협착증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허리가 끊어질 때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하더라고 운동하지 말라고. 그 말을 위로받고는 한 달 동안 쉬기만 했잖아요. 이게 한 달 쉬니까 그것도요. 고질이 화되더라고요. 굳어지더라고요. 귀찮은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걸을만 한데도요. 운동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왜? 한 달 동안 내가 쉬는 게 편한 걸 알거든요. 이게 몸이 읽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는. 억지로 하자. 그러니까 새벽 예배 끝나면은요. 아예 그냥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신발 신고 무조건 나갑니다. 근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귀찮아요. 추울 때. 한겨울에 이번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영하 15도, 17도요. 근데 무장하고 갔어요. 왜냐면은, 이게 날씨 때문에 또 쉬어야지 하면 또, 봄 되면 따뜻하니까 또 쉬어야 되고요. 그렇죠? 따라합니다. 억지로. 예배가 안 됩니까? 억지로 나왔잖아. 그지? 그죠? 근데 나오길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이거요. 그게 뭐예요?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뇌를 속이자. 뇌를 속이자. 한 가지 더 바보 같은 얘기 할까요? 제가 이 키에 몸무게가 69kg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12년, 3년 전인가 제 영상 올라온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야, 우량합니다. 제가 봐도요, 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요, 움직이면 숨차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때는 야식이요. 진짜 자다가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고 애들 못 시키면 같이 먹고. 그러니까 이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3가지만 결단했습니다. 일단 6시 후에 물 외에는 먹지 말자. 그리고 텔레비를 보든 신문을 보든 책을 보든 성경을 보든 서서 보자. 그리고 제자리에 이렇게 걷는 거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집까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걸어 다니자. 아파트 20층이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걸어 올라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한 3개월 지나니까 효과 오더라고요. 3개월 동안은요, 미치겠더라고요. 막 라면, 잠자는데 배고프면 막 라면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치킨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밤잠을 설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바꿔 뇌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배고파서 먹고 싶은 게 아닌데, 지금 습관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랬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야식을 먹고 나면 100% 후회한다, 이거. 그리고 내일 아침에 얼굴 붓는다. 그럼 내가 후회할 짓은 하지 말자. 이건 아멘은 아니고요. 하여튼 뇌를 속였어요. 억지로. 3개월 가니까요. 안 먹는 게 편하더라고요. 빠지더라고요. 운동하니까 음식 조절하고 6시 안 먹으면 빠지더라고요. 억지로 했습니다. 근데 억지로 한 게요. 건강도 회복되고 지금 슬림하고 나시안하잖아요. 그죠? 누가 저를 65세로 봐요? 안 그런가? 하은아, 너는 어떻게 보니? 예의상. 끝도 진짜 진심을 했으면 빕스 가려고 그랬는데. 따라합시다. 억지로 하자. 뭐 하자고요? 내가 만든 문제는 억지로 하세요. 성경 보기 싫으십니까? 딱 한 달입니다. 억지로 피세요. 유튜브나 홈페이지 말씀 듣는 게 자꾸 힘들어지십니까? 억지로 들으세요. 운동하는 거 하기 싫습니까? 억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는요, 서서히 내 몸이, 내 뇌가 읽습니다. 그리고 몸이 그걸 읽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몸이 가벼워져요. 건강이 회복되어져요. 예배하니까 오기 싫었는데 예배하고 나니까 잘 왔다고 느껴져요. 그걸 자꾸 입력을 시키세요. 그게 첫 출발입니다. 따라합시다. 억지로 시작하자. 하세요. 해야지라고 하지 말고요. 맨날 해야지. 해야지. 평생 하면서 해야지. 죽어서는 총권 그런데 껄껄껄. 운동할 걸, 기도할 걸, 사랑할 걸, 그런데. 이게 사단이 주는 문제라면 어떡할 겁니까? 따라합시다. 반대로 하자. 뭐 하자고요? 반대로 하세요. 만약에요, 혹시라도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했을 때 아담이 반대로 했더라면, 하와가 반대로 했더라면, 반대로 한 기준은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으니 사단은 말하기를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니 누구의 말을 들을 겁니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사단의 거짓말에 반대로 간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때 사단은 꺾입니다. 좀 아멘 해야 끝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요. 따라합시다. 기다리자. 요셉이 설친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내 위치와 내 역할을 최선 다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노예를 쓰면서 어떻게 해요? 보디발이 감동이 될 만큼 자기를 최선 다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나서는요, 왕 되기까지는 자기 목동의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정도요? 양 한 마리 잃어보지 않고요. 기다리는 가운데 시간표에 따라 내가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은요, 따라합시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 머리로 인맥을 동원해서 하는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언젠간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사람이 못 막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사울과 그 군대가 막습니까? 못 막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이루시는데 바로가 막습니까? 홍해가 가로막습니까? 못 막아요.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오는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맞고 렘넌트와 전도와 세계보와 교회 때문에 정말 헌신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제대로 할 사람한테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복 줄 거냔 말이죠. 하세요. 여러분 삶의 방향을 목적 정하세요. 그래, 정말 복음의 방향, 전도와 선교 렘넌트 교회의 방향
한번 찾아보세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응답받을 이유가 있고 내가 돈 벌 이유가 있고 성공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 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정말 문제 해답과 문제 속에 숨겨진 축복을 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잘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